오늘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6번째 시리즈입니다. 기초가 단단한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종이 더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들에게 마땅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유는 괜찮은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의 비유는 불편합니다. 주인의 불합리한 처사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의 시각으로 설교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포도원 품꾼의 심정으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영 좋지 않아서 일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처자식을 먹이고 입혀야 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때 누가 나를 써주기는 할까? 포기 반, 기대 반으로 서성였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후한 제안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감이 주어진 것도 또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을 하니까 한낮의 더위도 견딜만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와 고작 1시간 일한 품꾼들부터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경기에 필요 이상의 일꾼들을 다 부르는 주인의 스케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일한 그들에게 선뜻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 주인이 나에게 늦게 품삯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1시간 일한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면 나에게는 얼마나 줄까? 내심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9시, 6시, 3시에 와서 더 일을 많이 한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건 뭐지? 에이, 설마.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한순간 제 차례가 왔고 주인은 나에게도 달랑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나에서 한 데나리온 밖에? 라고 사고가 전환되더니 이전의 감사는 다 사라지고 열심히 일한 게 억울하고 주인의 불공평한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실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에서 일한 만큼 그 시간만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임금 착취도 아니고 불공정한 것도 아니니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들에게 꼭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다 돌려보낸 다음에 맨 늦게 온 사람을 불러놓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더럽진 않았을 겁니다. 왜 굳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저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인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건 내 마음이니 너는 너가 받은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품꾼의 원망이 잘못된 건가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품꾼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품꾼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일관성도 없고 지위 남용의 불공정 갑질의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흔히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의 시각으로 보면 이 비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피엔딩으로 끝날 얘기를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건지,
왜 감사 스토리를 불평거리로 전락시키는 건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품꾼이 아닌 포도원 주인의 시각에서 이 비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며 배회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한 명, 두 명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일을 주었습니다. 이미 포도원에 충분한 품꾼이 있는데도 3시, 6시, 9시 직접 나가는 수고를 하고 이들 모두에게 상당한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인 11시에도 나가보았더니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숙련된 일꾼도 아닌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일을 주고 후할 싹스를 주는 게 쓸데없는 낭비일지 모르겠습니다. 품꾼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에게 포도원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가 하는 소유가 저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품꾼들의 존재 자체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공치면 그는 물론 온 가족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무나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숙련도와 일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상을 했겠죠. 그런데 애초에 제 의도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일찍 오고 누가 더 일했냐 헤아리는 셈법에도 관심이 없고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굳이 늦게 들어온 품꾼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해주는 것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도 감사하다고 설레발을 쳤던 그 품꾼이 순간 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게 직거인 양 그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죠. 보통 이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품꾼과 맨 나중에 들어온 품꾼의 생각이 같을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가니까 모든 포도원 품꾼들이 다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포도원 품꾼 5그룹 중에서 맨 마지막에 와서 은혜만 받았던 이 품꾼들은 처음 들어와서 주인에게 불만을 가졌던 그 품꾼들처럼 이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11시에 들어온 품꾼의 시각으로 오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성이지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기다리는 가족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니?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제안에 의심도 갔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10시간 같은 1시간의 일을 합니다. 일을 마쳤을 때 주인이 기대치도 않았던 한 데나리온을 선뜻 내어줍니다. 제게 베풀어준 주인의 말할 수 없는 은혜는 횡재를 넘어 죄송하고 민망할 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커녕 반에 반만 주어도 감지덕지한데 이걸 받아도 되는지 주인의 눈을 차마 마주 대하기도 송구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비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은혜를 베풀었던 포도원 주인의 시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순식간에 불평으로 바뀐 품꾼원의 시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한없이 감사하는 품꾼 두 번째 그 사람의 시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품꾼 1이십니까? 품꾼 2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품꾼 1에 계십니까? 품꾼 2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고 용납이 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은 비단 비유 속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아침부터 일한 품꾼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내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고 내가 보기에 공정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에서 주인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점차 주인의 의도와 반하는 내 기준으로 판단과 지적질을 시작합니다. 결국 나의 고집과 완고함은 주인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주인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그릇 주제에 통의자에게 대드는 게 저였습니다. 얼마 전 돈을 풍풍 쓰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확히는 화가 난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주장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쓰는 돈이 아버님 거예요? 아니면 집사님 거예요? 약간 머쓱해하던 집사님이 아버님 거죠. 그럼 아버님이 당신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쓰는데 그걸 꼭 쓰기 전에 집사님께 이해를 구해야 하나요? 아마도 이 집사님은 아버님이 돈을 낭비하는 것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렇게 쓰다가 내가 받을 게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품꾼의 마음, 주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설교의 흐름으로 보면 세 번째 마음은 11시 품꾼의 마음으로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11시에 들어온 품꾼이 우리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였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증인은 첫 품꾼, 유대의 증인은 3시, 6시 품꾼, 사마리아 증인은 9시 품꾼, 그리고 땅끝 증인인 우리는 11시 품꾼. 우리도 11시 품꾼처럼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계속 포도원 품꾼, 주인, 11시 품꾼 하니까 품꾼하고 주인에 이렇게 생각이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해답이 마태복음 20장 1절 첫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천국은. 천국이 무엇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장황하게 포도원 농장과 포도원 품꾼들을 등장시키면서 오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자신들만의 천국을 소유하려는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보이는 실체로 만들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노력을 통해 천국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천국을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몇 명을 전도하면 천국에 간다?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 모든 노동력과 내 육체까지 내어놓을 때 천국에 간다. 사실 대부분의 이단도 이러한 잘못된 천국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잠시 찬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율동이 가능하신 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또 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박수를 기다린 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벼슬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여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현 목사와 장인우 목사만 천국을 갈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왜 웃으세요? 글쎄.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하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 착해도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번민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품꾼들이 포도원에 제발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놀고 있던 품꾼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천국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왜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니? 너희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니? 나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텐데 왜 이렇게 있니? 라고 얘기하시고 그 초대에 응해서 간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겁니다. 천국은 수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천국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의 헌신이나 성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시장에서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데려갔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서 서성대고 거닐고 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 한 명 한 명의 존재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존재를 향한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가 집중할 것은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소유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 말을 내서 예수님을 열받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몰라? 내가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마저도 천국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열이 받으셔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농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포도원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포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아는 천국이 무언가라고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주인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뜻대로 할 뿐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일이나 잘해라. 얼마 전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책인데 책 뒷부분에 나온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방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포도원 아침에 일찍부터 나온 품꾼은 실족했습니다. 맨 마지막 11시에 온 품꾼의 한 달란트 주는 걸 보고 자기도 한 달란트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달란트만 받는 걸 보고 실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한테 실족하세요? 실족 안 해보셨어요? 실족이 뭔지 몰라요? 실족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전대요? 왜 지금 저한테 이런, 이게 실족이에요. 이게 실족이 아니고. 우리가 실족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또 실족한 두 번째 이유는 불공평한 고난 때문입니다. 똑같이 장난쳤는데 나는 5대를 맞고 동생은 2대를 맞았을 때 엄마에게 실족합니다. 저에게는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기도 리스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삭제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셨거나 하나는 회복하셨거나. 어떤 암 환자는 고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암입니다. 어떤 암 환자는 손도 못 대는 암입니다. 이게 불공평한 고난입니다. 이럴 때 실족합니다. 실족 안 해보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그 실족하는 자들은 내가 베풀어줬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가 어느 순간 불평으로 바뀌면
내가 너희를 포도원 농장 천국으로 초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주변의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본문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부터 왔든 11시에 왔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왔어도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11시에 왔어도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아들, 목사 딸, 장로 아들, 장로 딸, 권사 아들, 권사 딸, 이 사람들의 직분에 따라서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나는 누군가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어떠한 실족거리가 찾아와도 나는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시에 온 품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31일자 국민일보 기사였는데요. 그날이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지 19년 된 날이라 제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가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던 차에 읽은 기사라서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수연 집사님입니다. 2004년에 이름도 어려운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탈모, 백반증, 난청을 동반하는 병인데 평생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고 그래도 호전되기는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 병 앞에서 불공평한 고난으로 분노하기보다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그 은혜를 갚으며 살기로 했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목욕 봉사를 하고 교회 주차 봉사를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도 그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수첩에 빼곡히 적고 종이빛이 바래고 낡도록 수시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정 집사님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이 있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직은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가슴 아픈 장례식이었지만 장례식에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감격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한 품꾼 정수연 집사님을 기억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정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실족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포도원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억울하고 분한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주님이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차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일까요? 그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도원 농장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더 많이 감사해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만 하고 싶으세요? 더 많이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 더 일을 많이 했을까요? 가장 늦게 11시에 들어온 품꾼이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원짜리) 천국이 있고 1억 원짜리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은 가치가 없어요. 그냥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유로, 가치로, 세상적인 욕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덜 갖고 더 갖고, 더 아프고 덜 아프고에 따라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천국은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